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12페이지에 있는 에베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계시고 옆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완악함, 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도 역사하시오되 마음속에 모든 세상적인 잔재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화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영광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시간에 우리가 4장 1절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3장까지 내용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었죠. 권면한 내용이 뭡니까? 부르심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는데 이 다양한 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안내가 있는데 안내자들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여러 가지 되는 것과 오늘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다 모든 옆에 있는 것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 시간 뭐였습니까? 윤리적 덕목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요구되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모양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좀 더 나갑니다. 오늘은 사실 두 개의 분사가 다음 주 3절 읽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까지 두 개의 분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두 개의 분사가 연결되는데 하나가 바로 오늘 같이 나눌 주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뒷부분이에요. 2절 뒷부분에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라? 용납하고요. 서로 용납하다. 지난 시간에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이걸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세요. 서로 용납하고 해요. 이 서로라는 단어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존재도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3장까지 그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체험했다면 이것을 체험한 모든 사람 각자는 너라는 개인이 있지만 너라는 개인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된다면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는 종교 생활이 강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이 땅에서 좀 안락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강하신 어떤 신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3장까지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삶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신을 의지하고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도 알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곧 종교생활이요 믿음이 좋은 걸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세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너 존재를 아니냐? 너 존재가 있다면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게 사실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이 당시 생각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로마 시민이었고 뭐 잘 살지 못했지만 중간 정도로 살았을 거예요.
그럼 노예도 있었고요. 웬만하게 뭐 부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없었고요. 자기가 시민이니까 자유권도 많이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바울 사도 같은 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겠죠.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의 내 안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난 다음에 그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자기도 모르게 간 곳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린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놀랄 정도로 부자인 사람도 있었고요. 권력층도 있었고요. 생각해보면 이 모임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임이 시작하면서 서로 뭐 하라고요?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입맞춤은 종하고 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계급 사이에서 계급이 낮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동등하게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하라고 권유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가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뭐 하느냐? 이게 뭐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내 신분에 맞게끔 중간계급은 중간계급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악수도 할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같이 누릴 수 있겠지만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안에는 괜찮아요. 높여준 사람들은 높여주면 되는 거고 낮춘 사람들은 낮춰 이렇게 밟아주면 되는 것이 자기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를 알고 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연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상을 보면요, 얼마큼 이게 잘 안 되는 줄 알 수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 얘기가 대형화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명성이 뭐죠? 내 이름이 내가 나타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기 기둥 뒤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집에 가기로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길 바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하고 뭘 만져서 어쩌고 하는 건 딱 실색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예수 믿는 거라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자꾸만 뭐 스킨십도 하라고 그러고 서로 악수하라고 그러고 서로 이름도 물어보라고 그러고 직장이 뭐냐고 자꾸 모르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로 집결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요즘의 현대교회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또 반대로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하고 의기투합이 잘 되는 사람들, 한마디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기로 원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뿐만 아니라 이젠 작은 규모의 교회가 하나의 뜻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모일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로란 단어 안에는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 내가 상대하고 싶었던 사람들, 이것이 아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저분해서 손잡고 싶지 않아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요. 그들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이상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가난해서 같이 먹는 밥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도 같이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저같이 문제는요, 용납하라는 뜻이에요. 어느 그룹에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사도 바울 얘기는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뜻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제 들어도 알겠지만, 뭔가를 수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용하라는 걸 여러분, 좋은 걸 수용하라고 했었어요. 좋은 걸 수용하라면요, 문제가 안 돼요. 제일 좋아하는 빵 드세요. 그러면, 내가 용납할게. 이래요? 아니죠. 땡큐죠. 감사합니다죠. 용납은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내가 대하고 싶지 않은 것들,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지해주라는 얘기예요. 올려 세우다는 뜻입니다. 견디라는 얘기예요. 참으라는 얘기예요. 너그럽게 봐주라는 얘기예요. 관대하게 다루라는 얘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용납하라는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점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용납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린 멀리 하고 싶어요. 우리 각자 편하고 싶어요. 오직 하면 혼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유행 아닙니까? 인터넷 결혼 혼자 예배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옳다고 여겨요. 혼자만 들어가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밥 혼자 먹는 거, 뭐 일반인들은 술 혼자 먹는 거, 이거 다 유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만 즐거우면 돼요.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세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번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전화기가 집안에 있어서 전화 오면 엄마, 아버지 다 들어오고 보는 앞입장에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여자친구하고. 그죠? 그런 상황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안 하세요. 네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너는 지금서부터 다른 삶을 살 텐데 그런 네가 생각해도 네가 여태까지 평생에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나한테 너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일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참고 너그럽게 묵묵히 참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권고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러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린 다 다르게 자랐을 겁니다. 각자가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을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의문사항이 아닌 의문사항인데요. 이건요 여러분이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안에서라고 했죠? 사랑 가운데서요. 사랑 가운데라는 얘기는 여러분 엄격하게 하면 사랑 안에서의 N이 그런데 N. 사랑 안에서 이지요. 사랑 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3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고백하면 무슨 일을 한다며? 우리의 이 뿌리가 어디에 박힌다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 박힌다고 했어요. 사랑의 뿌리를 받게 되고 사랑의 기초를 세우게 됐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연스럽게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어떤 작업입니까? 갈비뼈를 빼갖고 하와를 만드세요. 하와를 만들어서 쫙 깬 다음에 아담이 자는 동안에 만드시고 아담이 깰 때 보여주세요. 야, 여기 이 배필 있다. 근데 배필은 배필인데요.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최초의 다른 존재예요. 누구의 입장에서요? 아담의 입장에서. 근데 아담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딱 보고 자기가 꾸며낼 게 아니에요. 고백하니 자기도 모르게 우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을 해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요 뼈 중에 뼈란 뜻은 자기가 갖고 있는 뼈 중에 가장 우수한 뼈를 얘기하고요. 살 중에 살은 내가 갖고 있는 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나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나보다 더 귀한 뼈가 있고 나보다 더 귀한 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는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예요. 원래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되었구나 아니라 내 눈 스스로가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뭐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서로와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회복되면 우리 고백이 뭐가 돼야 돼요? 옆에서 오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육체가 죄가 있는 사람은 고백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적극적인 건 뭐예요?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하는 게 원래는 적극적인데 안 되니까 뭐예요? 그것을 가는 과정 속에 네가 어떻게 하라? 그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용납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명령 중에 최하의 명령이에요. 최상의 명령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제일 밑바닥이라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맛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맛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디모데를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잘 기록되는데요. 여기 보면 참 우리에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신약 336페이지 있을 것 같은데요. 1장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장 12절 디모데 전서 336페이지 혹은 335페이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해야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이라. 이건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중에 죄인 중에 계수는 나다라고 고백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16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누구에게? 바울 사도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느낀 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후에는 몰랐는데 점점 갈수록 느껴진 게 뭐라고요?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진장 오래 참으셨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일체 먼저 오래 참으심이래요. 먼저 얘기는 1대1 관계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인 나 바울 사도에게 계속해서 참으셨다. 먼저 시작하셨다는 얘기고요. 1차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나쁜 짓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항상 뭐라고 강조하냐면 여러분 구약의 시편 우리 같이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 누구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데 어떻게 놀라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큼 참으신 것 같습니까? 끝까지 오랫동안 참으신 것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때를 지금 이 시간에 심판하신다면 나는 그 심판에 반드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의 줄을 왜 그랬는지 연기시켜줌으로 나도 구원의 대열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큰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이것은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착한 존재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는 완악하고 약하고 아주 악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구원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참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못할지언정 그들의 잘못된 거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 그걸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난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난 그런 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를 아직 정확하게 만나신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뜻은요,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뭐요? 인류를 다 구원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이죠?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86페이지입니다. 8절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이 우리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주의 약속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뭐요?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의 뜻을 알아요. 하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사람들 특히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내 최대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활된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내 모든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종교생활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종교생활은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네가 잘못될지언정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시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건 제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은혜를 받아서 오래 참으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쫙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고 계신데 왜 나는 못 참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구원받았다면, 저들도 잘한 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용납하라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어긋난다고 내 핑기 치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오세요? 강림 언제 오세요? 이것만 기득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시험, 자기 이제 생업도 안 해요. 예수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막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즈음해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5장부터 쭉 읽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옛날에 뭐죠? 그 사람들처럼 이장님 파처럼 다 흰옷 입고 다 어서오세요 주 예수여 마라나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한 게 나와요. 저는 여러분과 그걸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5장 1절부터 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시기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의 길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멸망의 시기는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온다고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두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리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럼 뭐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생각하면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툴을 쓰자. 여러분 뭔지 알겠죠? 기본적인 구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뭐의 목적입니까? 구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하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구원의 모든 초점이 가 계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과 사랑과 뭐요? 구원의 호신병을 내가 참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바라고 있지 않다면 지금 사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관심사는 구원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언제일수록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요. 왜요? 구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건져진다는 뜻이에요. 건져진 거. 근데 이런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다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라면서 나온 얘기를 보면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하래요.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용납하는 삶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가까이 오면요 더욱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창조 사역의 하나님 계획이었거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서로를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우리가 가지지 못해도요,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나로나로 더 커질 거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지금 포기하고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싫어서. 개인이 좋아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 있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14절 보세요. 저 14절 15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이 너무나 진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보면 여러분 나은 사람들하고 함께 손잡고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공동체에서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면 탈락할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에서 붙잡으라는 겁니다. 붙잡고 그들도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게으른 자들 막 게으르면 안 돼. 야 여기 보세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구원시켜주는데 그 구원시켜준 친구가 뭔지 아니?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 위해 무진장 노력하는 거야. 너 자신은 없을 수 있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질 수 있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바뀌기 시작할 거야. 누구를 위해서 뭐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셔야 돼요. 저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바뀔 거야. 누구처럼요? 사도들처럼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은 살려주세요 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기도처럼 우리도 같은 대열에 끼어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각자 마음에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너에 맞는 삶이 너 옆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힘들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눈에 전혀 안 보일 사람도 있습니다. 내 신앙 하나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보일 것이요.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를 위해서 그가 단점이 많고 그가 무력하고 그가 정말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언정 그들을 위해서 네가 같이 부둥켜안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에 기억해보고 싶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선이에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쉬지 말기도 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나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하면 뒤에 말씀은 알아도 앞에 걸 몰라요. 왜요? 뒤에 것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나한테 모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먼저 앞에 걸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네가 희생할 수 있는 삶이 있으면 너는 분명히 기뻐할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몇시치 않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에이 믿음 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남 용서하라 되고요. 남 오래 참으면 귀찮잖아요. 안 할래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 안에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래 참음이 없고요, 용납이 없다면요, 이런 것처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랑 밖에 있다는 게 뭡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가 해석가들은 사실 분사로 되어 있지만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번역 어떻게 해요? 명령형으로 번역을 다 해요. 해석가들 보기에는 이건 명령일 수밖에 없다. 서로 용납하라고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먼저 물어보는 얘기죠?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부터 그때 베드로가 같이 하셨죠? 신약 30페이지입니다. 앞에 가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베드로는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7에 70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77, 49에다가 10이니까 또 완전해요. 완벽한 게 아니라 이걸 아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와서 용서를 구하면 아 괜찮아. 그리고 나와있죠. 너 한번 사람들 가만 안 놓고 숫자로 생각해서 495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더서 머리 남지 않을 거예요. 뭐 했는데? 내가 나한테 뭐 했다고 그런 거지 지금. 야야 그거 없어 내버릴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완전히 죄를 지은 것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모습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달란트 10,000달란트 엄청난 돈이죠. 10,000달란트를 가진 하나를 데려와 왜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당연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다 가족들 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요. 근데 그족이 여처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족의 주인이 불쌍히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0,000달란트를 다 용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000달란트를 다 용서해준 그 주인의 모습은 단순하게 우리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는 것을 갚아준 걸 얘기해요. 그걸 은혜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를 정말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사 나를 구원시켰구나 하고 아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불을 안 받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그냥 교회 나왔는데요. 저는 그냥 살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만 알게 되면
어떻게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살릴 수가 있습니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요? 베드로, 네가 그런 존재 아니겠니? 네가 잘나서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무작정 사하시고 너를 용서하신 거 아니겠니? 그 종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여러분 알겠지만 하루 품삯입니다. 100일치 품삯이에요. 이거 달란트는요 금이에요. 이거는 계산이 정확하게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뭐 혼란스러운데 따지고 오면 거의 뭐 몇백 배 이상 될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크죠. 100일치 저 품삯을 갚지 않으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뭘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보이는 100데나리온이 커 보인다는 것이죠.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러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려. 자기와 똑같은 반응을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옥에 가두고를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 안에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라.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다시 넘겨버려요.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10,000달란트를 사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한 걸 용서하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서운 말씀하시는 게 뭐냐? 3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니. 어디로부터요? 마음이라는 얘기는요 삶 중심을 얘기해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정말 잊어버렸어. 이렇게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베드로야, 네가 7번 용서한다고? 네가 은혜 받은 게 몇인데 7번이나 70번까지도 용서해야 될 거 아니겠니?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영혼들을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신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한 영혼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두게 볼 땐 무시해야 될 것 같고 막대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 돌아가셨겠죠. 그 값을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핏값을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시 사랑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 영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못할지언정 용납은 해야죠. 받아들여야죠. 지지해줘야죠. 참아줘야죠. 오늘 눈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르신 대로 사는 것은 되게 다양한데 여러 가지 중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있을 것이요. 이건 세상의 약자들이에게 원하는 윤리적 덕목들이 너희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신 사람들은 뭘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요. 하나님 나한테 하신 역사가 보여요. 나한테 하신 역사가 보이니 내 옆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 소극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내 뼈보다 더 귀한 뼈가 저긴데, 내 살보다 더 귀한 살이 저긴데 얘기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할지언정 가장 최바닥에 있는, 최저에 있는 서로 용납하는 삶, 서로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기초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점점 발달하면
이런 것은요, 이 땅이 뭐로 느껴져요? 천국인 것을 알게 하신다. 이런 놀라움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 전체에 예수 속으로 축원됩니다.